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나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회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리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문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 못할 초한 인간에게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멘. 여러분, 복수는 신앙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신앙인에게는 사랑과 용서, 화해의 의무만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있는 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복수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는 그때 오직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런 거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죄할 복수할 권리가 없고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시켜야 할 화해자가 되는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이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의 죄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용납 못하는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그러기에 신앙인들은 정작 자기에 대해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대놓고 죄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리라 이렇게 하지만 믿는 사람은 죄라는 걸 알거든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신앙인이라 죄를 안 짓는 척하고 살지만 그러나 허물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의 정난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면 그렇게 싫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싫어합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짓지 못하는 죄를 믿는 사람이 짓는 신앙인의 죄가 있어요. 신앙인으로서의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죠. 이건 정말 가장 악질적이고 무섭고 파괴력이 있는 종교적인 죄예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끔찍한 죄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짓는 죄를 가리키며 이러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성전, 율법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제일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에 대해 정통하고 교회를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성직자 그룹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녀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세리가 죄를 짓는 것에 이렇게 화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무리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주하셨죠. 뭐라고요? 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신앙의 이름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를 지금 야곱의 가문에서 저지르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의 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들은 동생 디나가 가나안 땅에 놀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 통치자였죠. 그 왕자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수치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은 몹시 분노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누이 동생이 있지만 만약 내 누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이런 복수가 끓어오르는 건 그건 인간의 그냥 본성인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수국을 저질렀다는, 그것도 살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말이에요. 어떻게 된 사실인가? 우리도 자칫 예수 믿는다는 사람, 더욱 잘 믿는 다른 사람, 성직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장로들, 권사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죄란 말입니다. 자, 이들이 속임수를 써서 복수하기로 결심을 해요. 이 속임수는 결혼을 승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 하나를 듭니다. 결혼하고 싶다면 세겜과 하몰의 일족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의 조건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에 그 양피를 떼어내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었고, 근데 이것을 이용해 먹어서 남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관습을 인용해, 신앙적 관습을 이용해서 복수국을 벌입니다. 아주 저질스러운 죄지요. 끔찍한 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죄 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죄 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세겜과 하몰을 속이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아주 저질스럽고 악독하고 끔찍한 죄란 말이에요. 18절 말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 보면 차라리 잘못을 했지만 세겜은 순수했어요. 순진했어요.
누가 문제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그들을 속이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딸을 사랑했던 세겜, 강간했다는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괜찮은 남자에서, 왜냐하면 끝까지 그녀를 책임지려 했던 모습입니다. 좀 남자들 책임지지 않는 남자들 참 많잖아요. 근데 적어도 방법은 나빴지만 죄죠. 그러나 디나를 사랑했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까지라도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굴레를 넘어서서,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 그랬는데 이 신앙적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아내로 맞아들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적어도 이 하몰의 집안에서는 존귀한 아들로 이렇게 왕자 표현되고 있죠. 아버지는 그의 말이라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20절 말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서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설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는 참 아름다운 것이죠.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서 폭행이나 폭력을 행하는 건 대단한 죄예요. 지금 또 다른 면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신앙이라는 명목과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러요. 누구 죄가 더 큽니까? 경중을 따진다는 건 우습습니다만은 이 청년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고약한 제안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두가 할례를 받아요. 그러나 처절한 복수국이 시작이 됩니다. 할례는 여러분 외과적인 수술이고 한 3일쯤 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남자들이 걷지도 못하고 꼼짝 못할 때, 이때를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나가지고는 방어 능력이 없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25절,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누이 동생이 이런 몹쓸 짓을 당한 것 분노하죠. 그러나 이 복수국은 엄청난 살인극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당한 것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복수하는 사람은요, 내가 당한 것보다 몇십 배 복수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갚음하지 마,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를 갚는다는 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그 억울함과 모든 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의 손에 의해서 그 복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는 그런 피가 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기도가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서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정작 심판은 너희가 나에게 있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손으로 심판하려고 듭니다. 자기가 그 모든 복수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민중이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가 이렇게 몹쓸 강간을 당했음을 이제 살인으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간이나 복수 다 끔찍한 죄고요. 있어서는 안 될 죄지만 이게 끔찍한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살인도 큰 죄인데 거기 끝나지 않고 이 죄는 저지른 김에 계속 나가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다 털고 그냥 마을을 다 가서 털어서 물질을 노략하고 그 자녀와 부녀자들까지 다 잡아들입니다. 복수라는 미명 아래 그들은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살인한 것도 끔찍한데 나아가서 남의 것 다 훔치고 도둑질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분노했어도 우리는 남자들로서 자기 누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건 정말 10번 죽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방식은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 주다 그랬고요. 로마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랬어요. 이들의 끔찍한 잘못은 야곱이 죽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할 때 아들들을 다 축복하잖아요. 이때 잔인한 기계라고 그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런 표현을 들을 만큼 디나가 몹쓸지를 당한 상황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복수의 칼을 잔인할 정도로 활용해야 되고 나가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잘못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30절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도 못할 초할 인간으로 여길 것이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 창을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 그대로 두란 말입니까. 아무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도 잘못인 줄 몰라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신앙을 들어서 사기치는 존재예요. 잘못된 신앙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남을 사기쳐요.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끔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싸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것도 성경 말씀을 들어 싸워요. 성경 말씀을 들어 복수해요. 다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지요. 다 자기가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미워하고 복수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주적은 옆에 있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이웃교회도 아니고요. 이웃교단도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지요. 그런데 주적이 잘못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더 거룩하냐고 서로 멱살잡이하고 가서 고소고발하고 살아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수라는 단어는 신앙인에게는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과 화해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간이 어리석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수극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극을 저질렀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몸소 살인은 저지르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끔찍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에는 복수는 기억도 말게 하시고 오직 용서와 사랑과 화해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마다 하나님 이름으로 다투고 말씀을 들어서 다툽니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당신이 지금 믿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교회 안에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갚으십시오. 그게 옳은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